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성전의 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장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인구조사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병력의 모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자발적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결정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전쟁이 나갈 만한 전쟁인지 아닌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야 되는 전쟁이구나 라고 하면 참여합니다. 이런 전쟁을 왜 하는 거야 하면 참여를 안 하죠. 이게 이제 자발적 모병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혼자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전쟁에 동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작은 숫자만 모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백성들의 빈자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고. 세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가 전쟁을 결정해요. 근데 백성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그 전쟁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죠. 이게 세 번째 경우의 수고. 네 번째는 왕이 어리석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결정해요. 백성들도 어리석어서 왕의 완악함에 동참합니다. 어리석음에 동참해서 그냥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패배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는 이 제도가 무조건 선한 건 아니고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은 1, 2, 3번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제도가 자발적 모병제였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징병제로 바꾸는 거죠. 어디에 누가 있는지, 어디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 있는지 집집마다 가가고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전쟁을 수행해요.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왔어요. 그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안 나왔어? 하고 페널티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로 중앙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 강제력이 생겨요. 안 나가면 나한테 페널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사라집니까? 백성들 스스로 이 전쟁에 나갈지 말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생각은 누구 혼자 하는 거예요? 왕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무조건 나와요.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겠죠. 왕이 지 뜻대로 결정을 해요. 그럼 백성들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니까 패배하게 되겠죠.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제도가 무조건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하고 자기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결정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까라면 까,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안 오고 불안하고 이런 거 싫어. 그냥 내가 뭐냐면 쫙 모여서 군사력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은 안 왔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나 내가 명령했는데 그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게 하고 나오는 것이나 이 꼴이 보기 싫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GDP 몇만 시대 이러면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숫자 자체가 브랜드가 되니까 저 나라는 국방비를 얼마를 써? 1000조국. 그러면 와, 저 나라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100만 대군 이러면 주변 나라들이 저기는 댐비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브랜드 네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였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다른 나라나 자기 명성으로 다 찍어 누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것도 교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세 가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나중에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또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의 부분에 있어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읽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페널티를 보면서 뭐 이걸 이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성이 들리실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준에서는 인구조사는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의미를 막 설명을 해줘서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해? 라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사람을 제사로 드린 나라
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 이런 그런 데를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멸망시켰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전염병이 돌면 안 되지 라고 반응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처벌이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뭐 그렇게 왜 이렇게 해,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건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구조사에서 그래요. 인구조사에서 우리 같은 인구조사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이따 저도 그래요. 좀 이따가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성경에서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할 만한 악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의 평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말씀의 평가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유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시작한 첫 단추는 아마도 안 나온 애들에 대한 그 괘씸함일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나온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웠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나라가 풍요로워졌잖아요. 근데 안 나온 놈들이 그 풍요를 같이 누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이 제도의 첫 단추는 걔네들을 파악해내서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걸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감정선에서는 이게 되게 옳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게 작은 이유로 큰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요? 저 이래서 이랬죠. 제가 이러니까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저랬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걔들이 얄미워도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작은 이유에 매몰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만함에 대한 거,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건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 다윗이 너무 자만해져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큰일 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그래도 회개를 했기에 망정이지, 여기서 정신 못 차렸으면 후기 솔로몬처럼 됐을 거고요, 아담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죠. 이 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면서 내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거 자체로 너무 길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오늘은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잘난 감정, 여러분 이걸 느끼려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난 것 같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한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의 지성이건 여러분들의 선행이건 심지어 여러분들의 신앙이건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이건 돈이건 간에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길게 얘기했어. 두 번째 장면이 중요해요. 오늘은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받는 심판인데, 심판 자체보다 심판이 멈춰지는 장면이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죠. 다윗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요. 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건. 골라, 뭐 당할래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를 고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병을 골랐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완성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죠. 그렇죠?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심판을 자초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는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긴 하는데 진군하진 않는, 근데 칼을 다시 칼집에 꼽지도 않는 그 중간 상태의 그림이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다윗이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이 해야 마땅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휼력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잠시 유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예는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그냥 막아만 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없어지겠습니까? 뭐가 이제 나한테 바위가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막 그물망 같은 걸 겨우 막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이 그물망이 찢어지면 이 바위가 나한테 쏟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바위 자체가 없어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뭐가 등장해요?
이 타작마장에서의 번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타작마장을 구입하죠. 구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고백. 아브라함이 그 무덤을 사잖아요. 그냥 쓰시라고 하는데도 사잖아요. 나의 무덤이 되게 하려고. 이 타작마당을 그냥 쓰시라고 하는데도 사잖아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죄는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겉사람을 제하고 내 내부의 것을 제하고 내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번제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번제에 딱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칼을 다시 한번 꼽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심판을 받고 있기도 했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 심판이 유예되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심판으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장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22장 보면 이제 성전을 준비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전을 어디다 세우냐 하면 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우리나라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성전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거야. 그럼 이 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이기 이전에 그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맥락적으로는 성전의 터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전의 터가 이런 곳이다라는 설명이 어떤 메시지를 갖게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지어서 신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 축복받은 자가, 그러니까 선한 자가, 잘 나가는 자가,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다윗도 첫 번째, 다윗도 미숙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성전을 여기다가 짓는 것 자체가 성전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 앞에 임박한데, 예루살렘 앞에 이제 임박한데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잠시 유예하고 계셔. 그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면 우리 이 죄에서 구원하셔. 이 죄에서 사하셔. 이 심판에서 구원하셔. 죄에서 사하셔.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선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잘 지내셨죠? 이걸 하는 곳이기 이전에 성전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해서 인생이 엉킨 사람들,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회복되지 못해서 내면이 엉켜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심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심판을 받는 그 중간쯤에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자신이 이러다간 심판이 완성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존재가 실패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것이 성전이고, 그렇게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 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묵상하셔서 복음의 고백,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심판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무너져 있는 삶과 무너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오늘이 용서받을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전 앞에 서셔서, 성전은 죄인들의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삶과 이 심판에서 나를 구해주셔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